때때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요즘에 세상이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차례 이러다가 죽지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살아서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몇 차례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임 전도사 시절에 집사람과 결혼을 해서 저는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니고, 또 집사람은 음성에 있는 회사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인 이천에 신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때까지는 제가 주일에만 나오는 파트 전도사였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풀타임 전임 전도사를 하지 않으면 너 안수를 줄 수가 없어. 안수를 받으려면 풀타임 전임 전도사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서 풀타임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천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거죠. 새벽에 나오면 교통이 막히지 않으니까 1시간 전후면 교회에 도착하는데,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 자칫 교통이 막히면 2시간은 기본이고 그 이상 걸릴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맡은 주간 전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맡는데, 새벽 기도를 맡은 주간에는 짐을 아예 싸서 교회에 와서 교회 6층에 간이 취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일이 많았던지, 목사님께서 제가 전임이 6명이 있었는데 막내니까 뭔 일만 생기면 막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구 담당 목사도 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총괄 목사 역할도 하고, 교육부 담당하는데 많을 때는 9시에 고등부, 11시에 5, 6학년이죠, 소년부, 1시에 점심을 불이나게 먹고 청년부, 그렇게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주일에는요, 새벽 기도 맡으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중고등부, 고등부가 때때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했거든요. 8시에 조찬 기도해야 하고, 9시에 예배 설교하고, 또 중간에 11시 예배 직전에 10분 전에 올라가서 찬양인도, 찬송인도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2곡 정도 부르는 거, 그거 하고, 불이 나게 11시에 이제 고등부 설교하고,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청년부 설교하고, 저녁 예배 시간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합 하루에 6번, 7번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거 죽겠다, 이천에서 또 다니고 있잖아요. 죽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기적이죠, 은혜죠.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줬는데 공부를 마치는 시간 딱 4년 주었습니다. 4년 이내에 공부를 마치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 참 야박하더라고요. 4년 내에 공부를 마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에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정말 나름 정신 차릴 겨를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차 조금 지나서 이제 1차 박사학위 논문 초록을 다 적어서 교수님께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답신이 왔을까 궁금해서 메일을 열어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앉는 순간에
꽁지뼈죠. 꽁지뼈로부터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상하네. 다음날 주일이어서 교회를 가려고 일어서서 조금 불편해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입이 돌아가 있었고, 그리고 심하게 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입 돌아간 건 치료를 했지만 이명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한 달 이상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다니고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거의 집에 오면 긴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이러다가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때때로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기적인 거죠. 지난 휴가 때도 유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휴가 전에 잠을 너무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번에는 주일을 2번 포함해서 휴가를 쉬겠다, 휴가를 가지겠다. 왜냐하면 주일을 한 번 쉬면 휴가 떠나서도 계속 그 주일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할까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을 2번 끼겠다, 설교 부담을 좀 내려놓고 잠을 좀 푹 자고 싶다, 이래서 휴가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을 더 못 잤습니다. 휴가 초반에 심각한 불면증이 찾아와서 하루에 1-2시간 자기도 어렵고, 또 잠이 들면 수없이 깨서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던지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살아서 내가 돌아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설교하고 있으니, 살아있으니 또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유사한 경험을 종종 하죠. 여러분도 세상이 참 험악하죠. 이런 세상을 내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도 오늘 살아서 건강하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을 받고 죽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로 떨어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늘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저는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기적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적을 주셨는가, 우리를 기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런지 제 묵상을 오늘 나누는 방식으로 설교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하듯이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먼저 3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1번, 2번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 1번, 2번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과 비교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선악과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금하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악과밖에 없는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맥락으로 살펴보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두 나무의 열매 모두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으면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시고 둘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만 선악을 알고 누구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선악을 아시는 존재셨고 하나님만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차이, 자신들은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은 사람에 지나지 피조물에 지나지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고 선악을 아는 그러한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했습니다. 선악도 알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지신 사람을 향한 계획이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지 알아?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3장 22절에 보면 첫 번째 결과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을 사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아서도 안 되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차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차이점이 남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될까봐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가졌는데 더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게 될까봐 심각하게 염려하셨다, 심각하게 우려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단 한 가지 차이점이 남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하게 사람은 죽는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만이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차이마저도 사라져서 인생도 연생하는 타락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따먹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치가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이 말을요 너무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 24절에는 내어 쫓았다고 번역했죠. 내어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너희는 이곳에 살 수 없어, 영원토록 여기에는 발도 붙일 수 없어, 나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에 뭐를 하도록 하시죠? 사람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19절의 말씀을 몇 글자로 요약한 겁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죠.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크게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것들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 이제는 너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흙, 그 땅을 갈고 무엇인가 곡식을 심고 과일을 심어서 거두어야만,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유한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죽는다. 죽는 유한자에 불과한 것을 기억해라. 나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먼저는 그룹들,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군 천사들, 그들을 보내셔서 생명나무 가는 길에 사람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불칼을 생명나무 들어서는 그 길에 두셔서 사람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타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완전히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주석을 보니까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이,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는 길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오히려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애초에 금하셨던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막으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타락한 인생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생각이 옳다라고 자신이 확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을 바꾸기 어렵나요?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고 많은 분들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확신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100% 다 옳으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신 것, 타락한 인생들이, 범죄한 인생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생각을 꺾으셨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타락한 인생도, 범죄한 인생도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농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한 절 한 절씩 찢어서, 탈수기 아시죠? 요즘은 탈수기 잘 못 보는데 세탁기하고 일체가 되어 있으니까 탈수기에 넣고 끝까지 돌리면 마지막 한 절이 남는데, 그 한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적 중에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태초에 타락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생의 결말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영생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보혈,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지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과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까지 결단코 우리 인생은, 범죄한 우리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멸망하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과 차이가 사라집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영생하는 것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차이를 없애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작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적 아닌가요? 별로 기적이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칼로 그룹들로 지키셨던 그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의 권세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고 영생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기는 자 여러 번 나오죠. 이기는 자는 어떤 세상에 박해가 있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몰아닥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길인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성경 모든 66권의 말씀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떤 비전으로 끝나냐면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 낙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 가에 다 생명나무가 섰습니다. 생명나무가 뿌리 깊숙이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흐르고 있는 생명수를 흡수해서 먹으니까 그 생명나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어떤 푸른 나무보다도 푸르게 풍성하게 자라서 생명나무 과실을 나무마다 아주 풍성하게 맺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생명나무에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 생명나무의 결실, 열매, 주님 주시면 받아 먹고 영생을 누리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 낙원,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작은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 이 시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곳을 나가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찾으신다는 것 생각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다 받아 먹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도 기적으로 이곳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